저희 교회는 가족의 시간을 갖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피나 여러분의 그 그룹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오늘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 혹시 주일에 안 되면 주중에라도 또는 안 되면 한 문제씩 하루에 몇 번 나눠서 하든가 하는 식으로 그런 시간 갖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신한 그룹과 페이지, 아직 여러분 폰에 아직 연결 안 하신 분은 다 하세요.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붙잡고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거 안 들어오면 이게 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집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음의 그룹과 페이지에 다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소식도 듣고 거기서 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꼭 필수 사항입니다. 그룹과 페이지 가입. 뭐 또 이 어른들의 기도 모습이나 찬양 모습이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아주 우리 좋은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아주 열심히 잘하시길 바라고요. 또 헌금,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고백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받으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보면 이 설교문은 여러분들의 아이폰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요. 지난번 설교,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에서 땅 사정을 샅샅이 살피게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닥쳤을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중이죠. 맨 먼저 본 것은 해를 입은 여자였죠.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즉 교회의 모습입니다. 명화, 교회의 모습을 맨 처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모습의 붉은 용을 또 보여줬죠.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탄이죠. 그 사탄은 세상의 왕인 교회를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안전한 곳에 따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한은 세상이 사탄 세력과 교회 세력 두 세계로 대립적인 모양새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와 같은 두 개의 세력으로 대립 국면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로 본 것은 그 붉은 용, 붉은 사탄이 변장해서 세상에 침투시킨 두 짐승을 봤죠. 바다짐승, 별이 10개, 왕관 10개, 뿔이 10개, 머리는 7개, 몸은 표범, 여기는 다리는 곰, 이런 바다짐승하고 또 땅짐승, 이건 처음 본 그림인데,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 이게 땅짐승의 모습이죠. 가짜 교회와 가짜 목회, 십자가는 있는데 실은 매서운 이리입니다. 이 두 짐승은 붉은 용의 능력과 권세를 다 이어받았죠. 즉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바다짐승은 세상의 모든 분야를 뒤에서 조정하는 영적 세력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땅 짐승은 실제 인간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교회들. 바다짐승은 이런 세상의 모든 분야를 뒤에서 조정하죠. 국가와 돈, 사상과 문화와 종교, 교육과 가정 같은 9mm을 뒤에서 조정해서 모든 인간이 멸망하도록 하는 작전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런 영적 배후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를 하나님은 공의로서 하라고 하는데 저들은 불의로서 하도록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약한 백성을 돌보라는데 강자 위주로만 가면서 모든 사람이 약자와 피해자, 가난자가 되게 하는 정치를 되어가고 있죠. 경제,
평균케 하라 하시는데 평균케 하지 않고 약자컷을 뺏어서 돈놀이를 사용해 가지고 강자 위주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끌고 가고 있죠.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데 조작해서 거짓을 퍼뜨리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자와 손잡은 언론만 번성하고 있죠. 그 밖에 종교, 문화, 교육, 환경, 가정 문제가 다 이 모양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들의 수법은 진리를 가장한 속임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속여서 자기들 손으로 망하게 하는 일을 해가고 있죠. 거기에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국 정신, 부강한 나라 만들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자,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집권자와 강자들이 일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 주된 수법을 우민화라 그러죠. 이런 나라를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말 잘 듣는 백성, 또 종 같은 백성, 분별력 없는 바보들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 IQ가 150이나 200이라도 도통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 교육도 받고 석박사인데도 도통 세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뜬 봉사들이 다 돼버립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한 정부가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이죠. 그 뒤로 그것은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돼 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극우 경향이 부끄러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엿한 중심 세력입니다. 요즘 그들은 시장주의, 경쟁체제, 규제철폐, 민영화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그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은 실은 그 과실이 모두 강자와 부자에게만 가게 되죠. 모든 것은 강자들만을 위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을 강자 논리, 강부자 논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그들도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국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부를 다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모아가는 1인 경제 체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므로 글로벌하게 나가야 됩니다. 도메스틱하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하는 목회 전략은 반드시 필패하고 맙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런 글로벌하지 않고 도메스틱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요인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원심성을 가지고 있고 결론은 우주적 교회를 이루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음은 우주적 교회, 원심성 교회를 추구해 가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추진하는 중심 세력이 신자유주의자들이고 그 중심 추진체는 유엔 국가연합이죠. 그 유엔을 배후 조정하고 있는 진짜 세력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충돌도 이런 강자 논리, 신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런 자들이 끌고 가는 실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해야 되는데 안 했죠. 모두 고차원의 속임수가 소용돌이 치고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속지 않도록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짐승은 가짜 종교들과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죠. 가짜 교회들과 가짜 목사들이죠.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종교 사기꾼들이죠. 이들은 종교를 통해 서로 진리라고 하면서 혹세무민합니다. 최종적인 공격 목표는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가짜 교회와 가짜 목사를 맨 먼저 포섭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봉이 돼가지고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를 미혹하려고 옵니다. 거기에 제 발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점점 교회에서 빠져서 거기에 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차 발생해 가고 있는 중이죠. 진리를 가장한 미혹이기 때문에 진리와 구별이 안 될 만큼 정교하기 때문에 아주 속기가 쉽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잘 속습니다. 하나님, 성경, 교회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잘 속아요. 의심하세요. 의심하시라고.
다른 종교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개종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4분의 3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속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갈수록 더 많이 속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세상이 속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이런 공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수가 교회 안에서 속아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짜 같은 가짜 교회들과 진짜 같은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진짜처럼 좋다는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와 또 유명한 목사, 실력 있다는 목사들에게 더더욱 속기 쉽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시라고. 의심하세요. 프로그램 좋은 교회, 설교 좋은 교회, 주일 예배 좋은 교회 속기 쉬워요. 속기 쉬워요. 내외의 안팎의 부적을 잘 분별하고 잘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좋다고 단기에 급성장했다가 유명해진 교회가 얼마 전에 망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는 이런 교회 내부의 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적은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를 만들어서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몽땅 끌고 가는 적이죠. 이런 교회들은 반드시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교회나 대단히 유명한 목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파탄 난 이런 교회는 신문이나 TV 방송에 부끄럽게 자주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인 경우 안타깝게도 20% 정도의 성도는 뛰쳐나오지만 80% 성도는 여전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런 교회나 목사들은 치부가 들통이 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일시방편으로 자기들의 악을 덮어서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얕은 수에도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서 목사파, 교회파, 교회 사수파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똥을 종이로 덮었다고 냄새가 안 날까요? 교회를 깨자는 사탄의 유치한 속셈인데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악을만 덮으려고 하니까, 과음만 덮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나 제도가 어떠하다, 나쁘다, 비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만 난무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제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만 산산조각 나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적이 누구이며 그 수작이 무엇인가, 그것에 주목해야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두 번째 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적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악한 교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교회도 반드시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 없이 출석교인 수가 줄고 있는 교회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도미노 현상 같아요 지금. 신천지가 이 작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교회와 목사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떼거지들처럼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은 교회가 안 되게 해서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케이스인 문 닫는 소형교회를 살리는 일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 듣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다운 포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뿐인 판국에서 세 번째로 보여준 장면은 땅에서 활약하고 있는 어린 양과 백사입사천이었죠.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백사입사천은 진짜 교회들과 진짜 목사님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진창만창인데 거기에 예수님이신 어린 양이 분명히 땅에 계시고 진짜로 때묻지 않은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이 땅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 사정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144천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은 무리들, 그리고 어린 양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질지라도 어린 양과 144천은 끄떡하지 않고 세상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목사들처럼 성도들을 속이지도 않고 적그리스도처럼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교회, 진짜
목사라면 이래야 하는 것이고, 진짜 목사인지 가짜인지 목사인지를 성도인지를 분별하는 기준도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세상은 진창만창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반듯하게 서 있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천사가 나타나서 차례로 종말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자기가 영원한 새로운 복음을 종말 세상에 전하겠다, 종말 복음을 새로 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경배해라. 두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감사해라. 좀 생뚱맞죠? 네, 우리가 배운 거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전혀 종말 복음, 전혀 새로운 복음입니다. 이 새 복음의 전파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직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언젠가 이것이 이제 주류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 상황이 깊어질수록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 즉 유한결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가 하면, 종말 상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더 두려운 존재로 우리를 못 살게 굴게 되는데, 그들을 두렵게 느낄수록 그들에게 끌려가고 속아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안 끌려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여러분들이 굳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방 사라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식수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시시한데 매우 중요한 그림이에요. 하늘, 땅, 바다, 하늘, 땅, 바다. 예, 천지 창조의 3대 요소. 예, 지금 종말에 거두는 것도 하늘, 땅, 바다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에 생수가 지금 들어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와 땅으로부터 나는 생수, 이 두 가지가 지금 사라진다고 하는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라질 시간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이죠. 이미 하늘의 대기권이 뚫려버렸어요. 땅이 오염돼서 채소와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다가 오염돼서 생선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모자라고 식수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땅의 역사를 마감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수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것들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종말을 앞둔 성도들의 중요한 태도다. 지금 우리는 아직 실감은 좀 덜 나는데 종말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다짐승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바다짐승, 땅짐승 두 개가 지금 세상을 개판치고 있잖아요. 그중에 바다짐승이 멸망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땅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공격에 안절부절하는 자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강자인 적그리스도가 이미 어린 양께서 이겨놓으셨다. 이미 다 망했고 이제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영적 승부는 이미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세상 강자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들에게 설득당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는 땅짐승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땅짐승, 즉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가짜 교회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을 따라가는 것은 바보짓이죠. 이미 망했는데 모르고 따라간단 말이죠. 예, 이들에게 끌려가면 돌아올 길이 없고 구원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속인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간 자들을 벌하신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예,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야 따로 심판을 받지만 말이죠. 예, 새로운 복음이 등장하고 국가나 돈 같은 강자가 멸망하고 또 모든 종교와 즉 가짜 교회, 가짜 목사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종말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기준을 제시했죠. 인내와 믿음이다. 인내와 믿음. 인내란 무엇이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국가나 돈이 아무리 우미나로 속에서 끌고 가려고 해도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정치, 언론, 돈, 문화 이런 것들이 이게 설득당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들의 설득을 꿰뚫어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맙니다. 요즘 시끄러운 수서 KTX 예를 들어보지요. 정부는 민영화 안 한다며 총리는 공개적으로 자기 직을 걸겠다고 맹세를 했죠.
대통령도 혹은 대한민국 정부도 절대로 민영화 안 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안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 국가가 수소 KTX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만 시장에게 맡긴다고 해서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장난이죠. 유치한 말장난이에요. 국가가 일부러 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이 정부를 설득해버린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악한 일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 기업인데 어떡할 거야? 국민에게 짐으로 다 돌아가는데 어떡할 거야? 정부도 국민도 여기에 업어치기 당해 있는 형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팔자는 것도 공무원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몇 년간 더 잘하겠냐? 우리 같은 대자본 우수한 두뇌들, 경영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그 논리와 하나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대자본가들이. 예, 철도나 국제공항, 도로, 전기, 수도 이런 국가기관 산업은 앞으로 모두 초국적 자본들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미혹에 안 빠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란 하나님의 뜻과 적그리스도나 거짓 사람들의 꼬임수를 정확하게 꿰뚫어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야 쉽죠. 예, 쉬워요. 근데 안 따라가는 것은 인내해야 돼, 힘써야 돼요. 어려워요. 예,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IP 세미주는 이런 것을 처음부터 몇 년째 지금 공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 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까지 어떤 일로 데리고 간다. 곧이다, 곧. 조금만 더 참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진창에다 빠뜨려 놓고 네 발로 기어 나와봐라고 말씀하지 않고 따로 여기 모아놓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라고 하지 않고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저기에 눈길 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설교를 다시 한번 했네요. 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두 번 제가 했어요. 지난주 설교를 오늘 또 한 번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점점 어려워지는 정말 세상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설교했습니다. 두 번 설교했어요. 또 설교하면 실현났으니까 또 보세요. 지난번 것과 이번 것을.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지상을 탐색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오늘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종말 때 지상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추수꾼이 등장합니다. 두 추수꾼이 등장을 해요. 일찍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바로 그 장면에 지금 당도해 있는 것입니다. 추수꾼들이 와서 곡식과 가라지를 솎아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이 말도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눈알이 튀어올 것 같은 놀라운 장면이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추수꾼이 등장한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알고는 싶지만 알려 알 수도 없었던 정말 상황이 목전에서 하나씩 차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진짜 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죠.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인자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금멸관을 썼고 예리한 낫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꾼의 모습입니다. 그분에게 다른 천사가 나타나 큰 음성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너의 낫을 휘둘러서 세상의 알곡들을 빨리 거두라. 땅의 알곡들이 다 익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계신 그
인자 같은 분께서 낫을 휘둘렀더니 알곡들이 다 거두어졌습니다. 여기서 낫을 휘두른다고 했는데 낫은 많은 추수꾼들을 말하고 있고, 휘두르는 것은 추수꾼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뜻이죠. 여기서 추수꾼은 종말 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휘두른다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는, 헬라어 부정과거는 과거에 한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일어나는 그런 행동일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꾼을 과거에도 보냈고 현재도 보내고 미래에도 계속 보내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다만 종말의 수순이 이와 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꾼은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이죠. 진짜 신자들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늘에서 직접 거두하십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 완전 구원하시죠. 거두어 드리는데 아픔이나 고통이 여기 아무 소개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고통의 통과 의뢰도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죠. 두 번째 추수꾼인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또 소리치며 말합니다. 네 낫을 빨리 휘둘러라. 그래서 땅의 포도들을 모으라. 포도가 무르익어서 터질 듯하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에 집어 던졌더니 그 피가 터져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수심이, 피의 수심이 사람 키를 넘고 어디까지 퍼졌냐면 땅 끝까지 피로 채웠다고 합니다. 이 세상 온 천지가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굴레 높이로 피가 찼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의 키 높이를 지칭하는 것이고 1600사디온 이라고 했는데 1600사디온은 약 300km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를 삼천리 반도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1600사디온 그 말은 전국 방방곡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이 사람 키만큼의 깊이에 피바다가 온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종말의 날에 불신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다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00스타디온은 또 물리학적으로도 푸는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4자성 곱하기 10자성 1600이죠. 4는 사방이라는 뜻이고 10은 완벽하게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의 구석구석까지 10자성 아주 빈틈도 없이, 말하자면 식물의 세포에 염색지 안에까지, 그런 뜻이에요. 10자성은 거기까지 꽉 채워졌다. 공간적으로 극대의 공간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40자성은 1600이죠. 40은 뭐냐면 지상에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최대의 벌, 지상 최대의 벌이 40이에요. 그런데 그 40의 자성이니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형량을 그들에게 적용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벌에 관한 언급을 보면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대홍수 40주야 비가 왔습니다. 모세 시내산에서 40주야 금식한 다음에 십계명 돌판 받았고요. 40년간 미디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40대 벌 주는 최대의 벌이 태장 40대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징계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40년간 줘버렸고요. 에스겔 환상에 보면 애굽을 징계하기 위해서 40년간 황폐케 하시겠다 했고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40일 금식하셨고 40일 광야 시험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 죄인의 세계에서 사셨죠. 또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 태장을 맞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게 죄와 관련된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수상한 40도 있어요. 이삭과 에서가 다 40살에 결혼했어요. 정탐 기간이 40일이에요. 갈렙은 40세 정탐꾼으로 처음으로 발탁됐어요. 사울과 그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에 왕이 됐어요. 둘 다. 다윗과 솔로몬이 둘 다 40년씩 통치했어요. 수상한 40.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 공간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성소 길이가 40규빗이다. 즉 온 세상의 크기가 사방 40규빗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도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는 것을 볼 때 적그리스도와 그들에게 속은 자, 거짓 선자들과 그들에게 속은 자가 얼마나 많으면 이 피바다가 이렇게 전 세계를 꽉
채우고도 나올 만큼 됐을까? 종말 때에는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이고 진짜 신자는 극소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갈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예,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교회들과 여기만 있으면 돼요. 일이 기어 나오면 문제예요. 예. 그들은 진짜 교회들과 진짜 성도들을 괴롭히고 속여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렵기 그지없는 사건이죠. 그들은 지금부터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예. 또한 불신자들에 대한 이런 처리는 성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는 진짜 성도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하지 않고 나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당한 원통함을 안갚음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긍휼이기 때문에 강자에게 당한 약자의 자기 백성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신 신원해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긍휼함으로 세상에 가서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자의 편을 들면 되지 않고 이쪽에 가서 그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신자는 곡식이 익었다고 번역했고 불신자는 포도가 익었다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각각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신자가 익은 것은 말랐다 하는 단어를 썼고 불신자는 터질 듯하다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대죠. 말라 빠졌고 터질 듯하다. 예. 곡식류는 익으면 마른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은 더 단단해지죠. 알곡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과일류는 익으면 익을수록 더 터질 듯 돼갑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포도가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을 포도로 지칭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 거기는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잔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포도가 다 주제인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징계해야 될 대상을 포도에다 비유한 것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포도나 와인 자체가 영적으로 나쁘다, 뭐 그런 뜻은 아니죠. 예.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곡식은 마를수록 좋은 알곡이 된다는 거죠. 알곡 안에 말랐지만 진짜 생명과 에너지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거기다 집어넣느라고 말라 삐뚤어져 버린 것이죠. 아기를 낳은 어머니의 모습과 방불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의 이빨은 다 엉망입니다. 예외 없이. 왜냐하면 자식이 그 이빨에 성분을 다 주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 이빨 다 새로 해줘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풀이나 꽃처럼 쓸모없이 말라빠지면 안 됩니다. 곡식처럼 딱딱하게 말라야 합니다. 말라서 물기가 없어서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잘 익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더 단단한 모습이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단해질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광채 안 난다고요? 더 그 초라함이란 강자들의 기름진 모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초라해 보이죠. 하나님은 그런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더 알차다고 하십니다. 그 모습을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질 듯한 것은 수분 많은 과일들입니다. 물기가 많을수록 좋은 과일입니다. 단맛, 물기 많은 거, 맛과 빛깔이 화려하지요. 죄의 속성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과일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죠. 선악과가 사탄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쥐고 사람들의 흠모를 받는 그런 모습은 좋은 과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죄에게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용당하기 쉽고 속기 쉽습니다. 공격이 아주 치열합니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진 사람 치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본 적이 없다.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죠. 제 현재 경험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명하게 안 가려고 길을 쓰잖아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답이다. 예, 그렇게 됐어도 속이 알찬 겸손이 있어야 답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두는 단어도 보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곡식들을 거둔다라고 번역을 했고, 불신자들에게는 포도송이를 모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은다라고. 이 원어는 이와 같이 우리 번역은 다 거둔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다 같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쓴 거둔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두는 것이 곡식이라고 분명히 했고, 그 거둔다는 뜻은 보상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으로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었더니 그 보답으로 가을에 결실 맺는 것들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가을에 타작한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흐뭇하고 행복한 표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 이런 보답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또한 여름 상태가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 줄 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초여름에 따먹는 과일이죠.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을 여름에 행복하게 해주는 과일입니다. 과일을 따면서 행복하고, 더워진 여름에는 그늘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과일 나무입니다. 진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여름 상태가 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나는 김에 한번 짚고 갑시다. 여기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 하나를 상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철이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더 이상 열리지 말라고 하자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가지로 변한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21장에. 이것은 과연 단순한 요기를 해결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홧김에 저주하신 것일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설교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는 결실기를 눈앞에 둔 정상적인 나무였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말라서 초라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여서 저주했다. 전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해석은 어쩐지 우격다짐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사용한 거두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군데로 모으다, 집합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알과 포도넝쿨을 모으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한 군데 집합시켜가지고 불태우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 군데 모아서 없애버리는 것은 상처의 고름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피가 세균의 피를 한 군데 모은 것이 노란 고름이죠. 그 고름은 터뜨려서 없애버리면 낫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하고 국면이 똑같아요. 한 군데로 모은 포도를 밟아 터뜨리자 고름이 나오듯이 피가 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사람 키만큼 높이로 해가지고 전국을 피바다로 잠기게 해버렸다고 했죠. 온 세상이 고름으로 꽉 차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좀 많이 들쭉날쭉했는데 다시 정리해봐요. 진짜 성도들과 교회들은 알곡으로서 추수돼가지고 하나님께 보답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포도로서 모아져 가지고 성전 바깥에서 차려진 포도즙 틀에 집어넣자 피로 변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신자와 불신자들을 처리한 다음에 또다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놀라운 장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7천사가 7개의 재앙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왜 놀랍냐면 이 재앙은 땅에서 시행될 재앙인데, 이 재앙으로 땅의 역사가, 그리고 인간 역사가 끝마무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명명해서요, 이 재앙이 있고 나면 인류 역사 더 이상 없습니다. 끝. 그러므로 굉장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장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땅에 있습니다. 유리 섞인 바다. 일종의 형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승려의 개송에서 일수 또는 일륜토흥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동그란 바퀴에서 빨간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옥문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고 지난번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시커먼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를테면 저런 모습일 거라고요. 예, 지옥문이. 그 승려가 죽기 전에 진짜로 있는 지옥을 보았는데 동그란 지옥문에서 빨간 불덩어리를 토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죠. 그 동그란 문이 여기서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대입을 해봤습니다. 진짜 유리바다는 하늘 보좌에 있죠. 예, 지난번 설계 다 봤어요. 예, 하나님이 있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뒤에는 24장로가 도열했죠. 그 앞에는 7명이 있고, 그리고 앞에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를 제가 컴퓨터에 화면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컴퓨터 화면 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척 보시면서 전 우주 만물 다 한눈에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이 유리바다일 것이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예를 들었죠. 예, 지금 진짜 유리바다는 이 보좌, 하늘 보좌 앞에 있는데, 땅에 있는 유리바다는 가짜 유리바다, 그리고 그런 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문을 형상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진짜 성도들이 그 불덩어리를 토하고 있는 지옥문을 밟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지옥문 옆에 서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지옥문 위에 서서예요. 예,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제압한 장면이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들이 거기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옥 권세를 제압했다는 뜻에서 매우 의미심장하고 인류 역사 마감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심장이 멎을 듯하다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이 확정된 때 부른 찬양이죠. 지옥을 상징하는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홍해 사건이었죠. 홍해를 건넌 쪽이 건너왔다면 저쪽이 지옥문, 그리고 이쪽으로 가나안 쪽 남문은 천국문, 여기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거기서 불렀죠. 그러니까 이 지옥문을 떠나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노래,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완전히 지옥을 버려버리고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쪽에서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노래를 목청타절하고 부르게 되는 승전가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찬양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이 확정된 때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둘 다 구원이 확정된 것을 기뻐하며 선언하는 찬양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즉 이번 재앙으로 완전히 구원이 확정되고 천국문이 닫히고 더 이상 사탄이 괴롭히는 역사도 끝장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죠. 사탄에게 종살이하던 것을 청산하는 찬양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주님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이 일 앞에 어떤 존재가 한마디라도 하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경배를 받으십시오. 저희들도 이 말에는 할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취지에 맞게 약간 의역을 했어요. 안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의역한 것이지만 역사의 대단원이 마무리되는 장쾌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여러분 곁으로 오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으로 행차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14장까지 중요한 부분을 다 마치면서 느끼는 소감은 멋진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 늘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제 가슴과 머리는 남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디 좋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천국문에 완전히 들어서는 그날까지 노심초사하시며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늘 속고 넘어지고 그리고 불안에 떨고 영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더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